3편이었고 1주년이라서 참목자 2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가 되겠죠. 그래서 시편 23편은 매년 우리 창립기념주일 때에 같이 나누는 말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서로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는 삶 속에서 수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삶은 만남에서 시작을 합니다. 세상에 태어나면서 부모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성인이 되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좋은 만남은요, 좋은 만남, 많은 사람들 중에 좋은 만남을 해야만이 축복의 사람, 축복의 만남이 됩니다. 여러분들 길을 가던 어떠한 사람이 흙덩이를 발견을 했습니다. 흙덩이를 발견했는데 흙덩이에서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왜 향기가 나느냐고 물었더니 꽃밭 주위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흙 속에서 향기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도 누구를 따라가고 누구와 함께 있고 하느냐에 따라서 향기가 날 수도 있고 썩은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향기 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향기 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주변에 만약에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들과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 안 좋은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이, 한 사람의 인생이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파리의 뒤를 따르면, 파리 있잖아요. 파리의 뒤를 따르면 여러분들은 변소라고 하죠. 화장실 주위만 맴돌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꿀벌의 뒤를 따르면요, 꽃 주위에만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파리를 따르고 있나요? 아니면 꿀벌을 따르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 주위에 향기가 나는 사람들과 있습니까? 아니면 향기를 나지 않는 사람들과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오늘 제가 어떤 한 분을 소개시키려고 합니다. 그분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23편에 무엇으로 얘기하고 있는가, 여러분들과 그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책임져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왜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고 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가? 성경에는 우리들을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많은 동물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어떠한 양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도는 양이다, 하나님의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은 성도의 우리를 상징하는 동물 중에 하나가 바로 양입니다. 양의 특징들을 보면서 오늘 또한 23편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양들에게는요, 독특한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다리가 약하답니다. 다리가 약하고 넘어지면요 잘 일어나지 못하는 게 바로 양의 특징입니다. 털이 더 많이 자란 양은요 더욱 쉽게 넘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털이 많으면 오물이 여기에 몸무게가 늘고 붓고 더덕더덕 해가지고 무게를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그 양은 혼자 있다가도 딱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넘어질 때에 누가 일으켜 주지 않으면 그 양은 구덩이에 빠져서 그런 일어날 수 없고 결국은 죽음으로밖에 이끌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양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양을 잘 보아야만이, 잘 그거를 봐야만이 넘어졌을 때 바로 일으켜 세우지 않으면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은요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양을 우리들 성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약한 존재인가? 아니면 강한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인가? 나는 목자 없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는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가? 근데 우리 성경에는 결국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강한 거고요. 자기가 미련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나는 강하다, 지금 나는 지혜롭다 생각하면 죄송합니다. 그분은 진짜 약하고요. 그분은 정말 미련하신 분입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 없으면 나는 미련하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목자 없으면 난 약하다. 그분은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분은 그래도 좀 강한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약하십니까? 강하십니까? 우리들은 양과 같이 분명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약한 거거든요. 거의 모든 동물들은요 태어나자마자 막 걷게 된답니다. 거의 90% 이상이요. 태어난 지 몇 년 안 되면요 그 어린 동물들이 자기 것에 먹을 것을 찾으러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잘 못 걸어요. 1년이 돼도 잘 못 걷는 분들이 있죠. 수개월이 걸리는 분도 있고요. 10년이 지나도요 먹을 것을 혼자 못 찾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을 간다고 하지만 아무리 20년이 지나도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꼭 20년 동안 최하 20년은 같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이제 우리 대학생을 가면 수업료 누가 내줄 거예요? 아무리 알바를 해도 그거 안 됩니다. 부모님이 내줘야만이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아무리 살아가고 내가 지혜롭고 강하다 하더라도 20년은 부모님이 저와 함께 있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자력으로 살아가려면 적어도 20년은 지나야 된다. 20년은 최하.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저도 마찬가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셨을 겁니다. 2020년도 어떻게 한 26일 정도 지났는데 착하게 살고 계십니까? 또 하나는요. 어떤 그 20일경 지났는데 어떤 여러분들이 결단을 한 게 있을 겁니다. 뭐 어떤 분은 말씀을 열심히 봐야지. 우리 함께 모여 큐티를 하자. 함께 모여 기도를 하자. 2020년도는 내가 그래도 뭘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잘하고 계십니까? 이게 참 약해서 그래요. 쉽지가 않아요. 2020년도 내가 새벽 예배 열심히 가야지. 수요예배 열심히 가야지. 말씀 봐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우리 함께 모여서 한번 해보자 했는데 잘하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26일이 지났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작심삼일을 넘기기가 참 힘듭니다. 참 힘들어요. 그게 바로 우리들 약하다는 증명입니다. 육체적으로는요 이렇게 손톱 밑에 눈곱만한 가시만 박혀도 작은 상처만 있어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냥 큰 가시도 아닙니다. 그냥 조그마한 가시 하나. 그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괜히 이게 너무 막 거슬려 걸고 뺄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작은 거 하나가 온몸이 막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사람은 정말 약하다. 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양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어리석다입니다. 어리석어요. 아까 제가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은 그러면 약하냐 강하냐 미련하냐 지혜롭냐 이런 걸 얘기를 할 때에 양은 어리석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혜롭다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미련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미련하다, 나는 부족하다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양은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양은요 잘 속아 넘어간답니다. 잘 속아 넘어가요. 어느 정도 잘 속아 넘어가냐면 시력이 너무 약해서 눈앞에 보고서도 분별이 안 되는 게 바로 양이라고 합니다. 내 앞에 이렇게 있는데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이 목자가 함께 있지 않으면 야생개들이 있잖아요. 야생개들이 막 이렇게 눈앞에 어른어른 거리면 그러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양이 아니잖아요. 좀 다른 양이면 다른 형태의 뭔가 하면 이게 나의 목자인가 보다 하고 따라간답니다. 이게 나의 목자, 야생 개를 막 따라가는 거야.
늑대가 와서 잡아먹는 게 아니고요. 그냥 늑대도 어슬렁 하다가 이렇게 하면 양이 따라온답니다. 한눈 팔면, 목자가 한눈 팔면 그 양은 이렇게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거 같습니까? 여러분들 어리석은 자입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자입니까? 저는 저 또한 목회자지만 저는 또한 양이잖아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한눈을 팔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제가 한눈을 이렇게 팔면 야생개들이 어렁어렁 거리다가 제가 그걸로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다 그쪽으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저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저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목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 저의 임무고 제가 해야 될 거죠. 또한 여기 있는 목자님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목자님들도 당연합니다. 목자님들도 저를 보고 저 앞에 있는 우리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가야만 되지. 우리 목자님들도 다른 곳에서 어른거리고 뭐 하다 보면 야생개를 쫓아가는 거죠. 여기 있는 목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바라보고 가죠?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 목자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자, 저기 있는 목자, 다른 교회 목자 이런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고 한 줄로 쭉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인간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래서 그 지혜로운 것 때문에 여러분들 다 자동차 끌고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멀리 가기 위해 자동차도 만들었고 달나라까지 갈 수 있는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내 인생길에서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야 내가 정말 이곳에 취업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저쪽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지 사업의 장소가 이쪽인지 저쪽인지 내가 직장을 다녀야 되는 것이 맞나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맞나 아니면 공부하는 친구들 영어를 먼저 해야 되나 수학을 먼저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나 달에 갈 수 있는 지혜를 가졌지만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새벽에도 이런 얘기했는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저도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 찬양들 다 아시죠? 근데 이 영어의 가사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다른데 영어는 내일에 관한 많은 것을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내일에 관한 것을 나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내일을 쥐고 계신 분이 누군지는 안다. 그래서 내 손을 잡고 계신 분이 나는 누군지는 안다. 이게 영어의 가사입니다. 내일이는 우리 한국어로만 내일이는 난 몰라요. 그렇지만 내일을 붙잡고 계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의 미래를 붙잡고 계신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나의 인생길을 이끌고 가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이 이 길이 맞은지 저 길이 맞은지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목자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 참목자교회 성도님들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 바로 목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시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손잡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요 어디로 갈지 혼자서 방황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선택하십시오. 또한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선택하셨습니다. 목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삶의 주인 되시고 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방황도 하지 마시고 오직 한 길로 그 길로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목자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그게 바로 오늘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른 길로.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를 때 내 길이 정말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인생길에서 이 길이 맞는지 어떤 길이 맞는지 잘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잠언 3장 6절에 보면, 여러분들 이거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잠언 3장 6절 시작.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목자장 되심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 인정하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여러분들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지도를 받으려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려고 많이 노력하지 마시고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주님을 인정하면 그분께서 지도해 주시고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힘들 때도 있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좋을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잘 풀리지 않을 때도, 내 삶이 힘들 때도, 그래도 그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그분을 인정하면 내일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 나의 미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쉴만한 물가로 또한 내 길을 지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려고 하시고 여러분들을 지도하시려고 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만 인정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교만한 자에게는요,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필요하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자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자가 때가 되면 높이시는 겁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시고, 내 인생의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유익하도록 여러분들을 가르칠 겁니다. 유익하도록 여러분들을 이끌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목자 삼고 살아가고, 그러면 3절에 또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겠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겠다. 23편 3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23편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를 소생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소생은요, 참 우리가 아까 양은 다리가 약해서 잘 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으신 분들은, 아무리 우리가 염려와 고역으로 인하여 삶이 고갈되고 정말 내가 괴롭고 근심에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삼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내 삶이 정말로 기력이 없어서 일어날 수 없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소생은요, 영적으로도 소생시켜주고 내 육적으로도 소생시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기도 시간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앙망하는 게 바라보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삶이 넘어졌어요, 기력이 없어요, 넘어지고 쓰러졌어요, 내 힘으로 못 일어납니다. 원래 그게 양이에요. 여러분들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일어날 수 없는 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러한 어떠한 고난과 근심과 걱정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일어날 수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걸 아는 자가 그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이러한 상태 속에서 이런 염려와 고역으로 인하여 나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앙망합니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그럴 때에 새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새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독수리가 날개 올라감 같이 다른 박질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된다는 거예요.
힘 있게 뛰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된다는 겁니다. 소생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그 힘을 받으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다가 지쳤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다 잠깐 넘어지셨습니까? 그러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힘으로 일어서려고 하지 말고 나 예수 믿고 내가 다시 일어나겠다.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는 앙망함으로 힘을 얻고 살아나가겠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겁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소생시켜 주실 것이고 힘을 내셔서 여러분들 두드리십시오. 두드려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쌓아두신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지치고 또한 늘어질 때 새로운 활력으로 일어나게 하실 분이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 번째에 우리 4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편 4절입니다. 시작. 여러분들 고집이 세신 분들 계시죠? 고집이 저 죄송합니다. 뭐 무슨 고집 막 하잖아요. 여러분들 고집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양이요 고집이 센 동물이랍니다. 약하기도 하죠. 넘어지기도 하죠. 그다음에 혼자 일어서지도 못하죠. 근데 고집까지 세요. 이 고집이 센 동물이라서 어느 정도 쓰냐면 이 궁지에 빠지기도 쉬워요. 이게 어느 그 풀을 먹고 이렇게 자라는데 풀을 한 입 먹고 또 입을 때 가파른 벼랑이 있더라도요. 나는 그거 먹는다 하고 막 그냥 끝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나는 안 떨어진다. 내가 왜 떨어지냐 하면서 끝까지 올라가서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쭉 떨어진답니다. 바닷가 같은 데 떨어지고 그때에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그때 목자가 없으면 죽고 마는 건가요? 그리고 또한 이 목자가 지팡이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걸 빨리 건져내야 되는데 그냥 먹고 살기에 바빠서 아니면 그 먹으려고 나는 괜찮다. 이 길로 가도 괜찮다. 나는 상관없다. 끝까지 가다 떨어진답니다. 또 하나는요. 이게 참 들장미 같은데 뭐 가시덤 뿔이 있잖아요. 이 가시덤 뿔에 이렇게 풀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러지 않겠죠. 이걸 먹고 하다 보면 이 환경이 바라보지 않고요. 풀만 바라보다가 가시덤불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양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요 넘어지고 거기서 이 털이 많으니까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 얽히고 설키고 해가지고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양입니다. 이게 그래서 고집도 세고요, 어리석고요, 잘 넘어지고 그게 우리들이에요. 저고 여러분들입니다. 저도 어리석고요, 여러분들도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고집이 있고 여러분들 고집이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려고 하면 그냥 벼랑 끝에 서게 되어 있고요. 내 스스로 하려고 하면 그 가시덤불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게 우리들인데 그걸 자꾸 환경 바라보지 않고 맨날 그 풀 하나 먹으려고요. 오직 목자의 지팡이가 없으면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죠. 우리들의 천 궁지들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상당수가 스스로 자초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자초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내 스스로 자초한 일들 속에서 그것을 내가 혼자 빠져나오려고 하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그 길은요 가파른 벼랑 끝에 있었고 그 길은 벌써 가시덤불이 쓰여 있기 때문에 내가 혼자 스스로 그곳에서 자초한 일을 내 고집과 방자함 속에서 내 스스로 하려고 하면 빠져나올 수 없는 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지팡이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막대기가 되십니다. 고백하면 그 지팡이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어 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양은요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방어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고슴도치는 위험을 느끼면 밤송이처럼 이 가시를 팍 이렇게 내세우고요. 카멜레온 같은 경우는 색깔이라도 하죠.
스컹크는 방귀라도 낍니다. 근데 양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막대기가 필요한 거예요. 주의 목자에 막대기가 없으면 그곳에서 다른 어떠한 공격이 왔을 때 우리를 방어해 줄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막대기는 멀리 있어도 좀 괜찮습니다. 이 막대기는요, 멀리서 던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을 때에 우리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그 안에서 일어날 수도 없고, 여러분들 스스로 방어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 안에서 나올 수도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이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참 귀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원수가 아까 환경처럼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만이 우리가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를 해요. 뭔 얘기를 하냐면 6절입니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다닌다.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양들은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해요. 다른 동물들은요, 나름대로 자기를 씻어내려고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양은 절대로 혼자 씻을 수가 없어요. 목자가 털을 관리해주고 이 하루 이렇게 들어올 때에 털을 막 보면서 헌데가 있나 없나, 나쁜 것이 있나 없나 목자가 살펴주지 않으면 그 양은요, 혼자 설 수도 없고 혼자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이 매일매일마다 이 목자들은요, 풀에 쉴만한 물가로 딱 풀어 놓았다가 저녁 때가 되면 이렇게 들어올 때에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살핍니다. 한 마리 한 마리를 살펴서 이 털을 잘해서 헌데가 있나 없나. 아니, 왜냐면 더러워지면 이 더러워진 것 때문에, 오물 때문에 그 더러운 채로 살다 보면 잘못하면 썩어서 헌데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특히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 목장을 통해서 또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넘어지는 부분이 무엇인가 서로 살피고, 서로 살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데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나쁜 곳이 있네요. 이걸 그냥 놔두면 하나님 내가 썩어서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하나님이 좀 살펴주세요 하고 나오셔야 돼요. 이렇게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매일매일이요. 주일날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나오셔서 하나님, 나 여기가 아프네요. 저희가 아프네요. 그래야 헌데가 생기지 않고, 그러니까 왕성하고 건장하고 건실한 양이 되는 겁니다. 오늘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또한 올 하루 살아가시고, 한 주간 살아가시고, 한 달 살아가시고, 1년 살아가시고, 언제나 여호와 목자 되신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긍휼과 자비가 한없이신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